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 10장을 살펴보면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태양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 스토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요, 이 산 넘어 산입니다. 아니, 이 산 넘어 더 큰 산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 여호수아 11장에 등장하는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요, 남부 연합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규모도 훨씬 큰 거예요. 이런 규모도 크고 훨씬 강력한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의 스토리가 여호수아 1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북방 연합군의 중심에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이 하솔의 왕 야빈은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심지어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도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 북방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북방에 있는 족속들을 연합해서요, 연합군을 구성하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규합했던 하솔 왕도 대단하잖아요. 그 하솔이라는 뜻이요, 모든 나라의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하솔이라는 성은요, 이 가나안 전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었던 성이었어요. 이 고고학자들은 이 하솔 성의 규모가 여리고 성의 무려 25배, 그리고 예루살렘의 10배나 될 정도로 아주 큰 성이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4절에 기록된 대로 고대 중동에서 이 말, 병거, 전차 같은 무기는 몇몇 강대국들에게만 있었던 무기거든요. 지금 이 하솔 또 가나안 북방 연합군이 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요. 그리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처럼 그 군사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이에 대해 학자들은요, 그 규모가 30만 이상의 보병,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하고 여기에 집결됐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스라엘은요,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가진 수십만의 군대, 대군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산 넘어 엄청 큰 산을 만난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 단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와 싸우는 전쟁을 오랜 시간 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을 7년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시간 동안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수십만 대군과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치열하고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전쟁이 결국 멈추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무엇이 이 오랜 전쟁을 마침내 그치게 만들었는지,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전쟁을 멈추게 만든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각자 보이지 않는 오랜 전쟁을 치러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도 그 전쟁 중에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전체를 살펴보면서요, 오랜 전쟁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어떠한 점검이 필요한지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전쟁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봐야 될 질문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첫 번째 이 질문을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요, 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여기까지 보면은 아멘, 이게 절로 나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가나안 북방 연합군을 몰살시켜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등장됩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대 중동에서 말과 병거는 그 당시에 아주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최첨단 무기였어요. 적에게서 전리품으로 확보한 말 그리고 병거 이런 거는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무나 그들에게 힘이 될 만한 이 최첨단 무기를 다 파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북방연합군이 지금 싸우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라도, 이 병거 하나라도 있는 게 힘이 될 상황인데 그걸 다 불태우라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 함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지금 최첨단 무기를 의지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싸우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9절 말씀의 여호수아의 반응이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됐어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런 전쟁 중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보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인물이 있거든요. 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 가슴 뛰는 사명으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 순종해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됐는데요. 그렇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감옥 문이 열려요.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셔가지고 그 뜻에 순종해서 지금 유럽으로 왔더니 이런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억울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왜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나를 유럽으로 인도해가지고 지금 왜 이런 일을 나한테 겪게 하시는가,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과 실라는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지금 감옥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일을 일하실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의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날뿐만이 아니에요. 이날 이후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럽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밤에 바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찬양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 감옥에도 유럽에도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했던 그 찬양이 유럽 복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 길을 빙빙 도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과정에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오는 게, 그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기로 끝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새 길을 예비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맥락으로 딱 이 대목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어제 오후입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제 사무실로 젊은 부부께서 찾아오셨어요. 저도 이제 처음 뵙게 되는 분들이셨는데요, 이제 갑자기 찾아오셔서 설교 쓰고 있는 거를 중단하고 같이 좀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부부께서는 지금 난임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습관성 유산으로 이제 몸도 마음도 갈수록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엄마가 되고 싶어서 아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난임 치료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한 달 한 달이 너무나 긴장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한 달 한 달이 너무나 긴장이 되고 너무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서로 관계적으로 다투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자기 제 사무실로 찾아온 것도요, 어제도 이제 그 산부인과를 가서 병원 갔다가 나오는 길에 집으로 복귀하는 중에 그 차에서 부부싸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시다가 서로 침묵하고 있다가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도 한번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 계시면은 목사님 뵙고 가고, 안 계시면은 그냥 집으로 가자, 이러고 교회를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부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나눔을 하시는데요, 그 나눔이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얼마나 지금 한 달 한 달이 힘든 시간이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장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가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결혼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빠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아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될 수 없다라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은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난임 치료 자체가요, 너무너무나 힘든 과정이에요. 특히 자매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 치료 과정을 지나면서 어느 한순간에 임신이 됐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가도 갑자기 또 유산이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만나게 되면은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정말 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과정이 한 달 한 달의 이 삶이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어제 그 부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가정에도 여러 차례 그 임신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임신이 됐는데 임신이 쭉 유지가 되는, 저희 가정으로서는 최장시간 임신이 유지되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드디어 임신을 넘어서서 처음으로 저도 그 아기 심장 소리 듣는 그 날을 받아놓고요, 그리고 심장 소리 들으러 간 그 병원에 간 날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들으러 이제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병실에서 기계를 이렇게 초음파를 하더니 심장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게 믿을 수가 없어서 의사 선생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거 기계 고장난 거 아니냐고. 이거 기계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검사실에서 다른 병실로 이동하는 중에 저희 아내가 하혈을 하고 유산하는 일이 있었어요. 참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참 그 난임 치료의 과정을 겪는 이 부부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들이 과정마다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저를 찾아왔던 그분들에게 이런 저의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울고 같이 서로 격려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가정에 해주셨던 말씀을 그 가정에 좀 나눠 드렸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저희가 이제 난임 치료 받았던 그 병원에서는,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은요, 이쪽 분야에서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라고 소문나신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자꾸 이제 이 난임의 과정이 지속되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영업 비밀을 목사님께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뭐죠? 그랬더니
너무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의술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이 이상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목사님 전문 영역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너무 그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목사님은 저보다 더 친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네, 이렇게 답했으면은 좀 가오가 살았을 텐데, 그때 제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아니,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또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제 그 젊은 부부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저는 믿고 그 이야기를 붙잡았어요. 그 이야기를 붙잡고 난 이후에 저희 가정에 가서 저희 아내에게 막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내가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모여가지고 카페 정보 주고받고 하는데 거기 막 가입해서 날마다 그거 보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 온라인 카페 이제 보지 맙시다, 출입 금지, 그걸 선포했고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자고, 그리고 오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오늘 은혜 누리면서 우리 하루하루 행복하게 삽시다, 이걸 선포했어요. 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후의 모든 제 삶의 과정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제가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모든 답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연합군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 싸움입니다. 그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유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그런 질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겪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 아는 것보다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생의 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삶의 답이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정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오랜 전쟁이 멈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내 안에 안악 자손을 끊어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북방 전쟁이 멈추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22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예, 지금 여호수아는 수많은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가나안 북방 연합군 그 나라들 가운데 유독 아낙 족속만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탐한 일이 있거든요. 이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됩니다. 그 당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 아낙 자손은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던 존재들이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이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만들 정도로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요, 아낙 자손을 그곳에서 봤다 말했을 뿐인데요, 200만 명이나 되는 온 이스라엘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 공포에 휩싸여서 밤새 통곡하면서 죽음을 논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무나 큰 공포, 충격,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지만 결국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하나 둘씩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전쟁 중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가 아낙 자손으로부터 공포에 질려 공포에 사로잡혔던 모습들을 보고 자란 세대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광야에서 부모 세대가 죽어가던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세대가 출애굽 2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은 단순히 그 북방 민족들 중에서 가나안 자손이 멸절됐다, 그냥 그런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부모 세대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고 싸워볼 용기조차 낼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을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선언을 그 2세대, 3세대, 4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아낙 자손과 관련된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낙 자손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오랜 세월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극복하지 못한 장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 때부터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극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술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술 때문에 건강을 잃고,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것을 끊지 못하는 일들을 주변에서 보게 돼요. 어떤 경우는 조부모 시절부터 불륜으로 인해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일들을 겪었는데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가난이라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것이 대물림되고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이런 아낙 자손의 이야기, 이거는 한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이야기는 또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요. 교회에도요, 오랜 시간 영향을 끼쳐오는 아낙 자손 같은 영향력이 있어요. 저는 평촌드림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현재 미조직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회에서는 매해마다 임시 당회장을 따로 이곳에 파견해서 세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해 전부터 하루빨리 조직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 교회를 통과해 가는 이 과정이요, 제 마음에 너무 큰 두려움이 되었어요. 참, 이 가능한 임직은 좀 미루고 싶었어요. 왜 제가 이것을 좀 미루고 싶었냐면요, 제가 이제 신대원 시절부터 제가 그 전도사 시절부터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또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임직을 통해서 교회들이 시험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또 임직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어려움만 있으면 그것도 다행이죠. 어떤 때는 세상 보기에도 나쁘끄러운 너무나 추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요, 자꾸 이 임직을 해야 되나? 이 부분들이 너무나 두려워지고 그게 너무너무나 망설여졌습니다.
참 이것이 저 담임 목사로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에게 있었던 안악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거 끊어내야겠다. 이거 끊어내버려야겠다. 제 안에 이런 결의를 다지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맞다.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다. 그리스도시다. 여기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이 소망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23절의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된다는 이 말씀이 제 안에 소망이 됐어요.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제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끊어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곳이 되는 것이구나.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임직 공천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저 담임 목사의 판단 그리고 저의 어떤 사사로운 정이 절대로 개입되지 않아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 교회를 섬겨가는 과정에서요, 꼭 이런 분들이 꼭 임직자가 되어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임직의 과정을 보내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충분히 자격이 되시는데 임직을 고사하셨다는 소식을 교구 교역자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요, 사실 수화기를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몇 번 했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권면도 드리고 싶고 설득도 하고 싶고 함께 교회를 잘 섬겨봅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도 싶은데 그런 모든 일체 행위를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은 다행일 텐데 날마다 두렵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과정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제가 여기에 개입하지 않은 이 과정 안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요, 너무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더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죠?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성인 성도만 2,000명이 넘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임직 공천 과정을 지났는데 단 어떤 잡음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다음 주에 그런 거 해? 그런 분이 계시면 그게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 교역자분들 중에서도요, 이번 지난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다음 주가 우리 공동회의였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교회가 지금 그 기적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 이 안악 자손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흘러올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되거든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아가니 안악 자손이 멸절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모든 싸움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혹시 여전히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한 안악 자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끊어내고 싶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안악 자손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의 길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의 길로 나아갈 때 오랜 시간 끊어내지 못한 안악 자손의 영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안악 자손의 영향력들이 진멸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삶, 한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임직자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의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안악 자손의 영향력들이 소멸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전쟁이 멈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악 자손을 진멸했고 그리고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러고 끝 이러면은 참 좋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예, 여기에 기록된 가사, 가드, 아스돗은 이 가나안 족속 전체를 보면은 아주 작은,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이 가사, 가드, 아스돗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작은 영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아주 작은 불순종의 영역들조차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연약한 사람을 잘 도와주고 또 연약한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도 해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해서 상처를 받게 될 때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드라마 대사로든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남겨둔 가사, 가드, 아스돗이요 훗날에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호랑이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삼손의 두 눈이 뽑히고 노줄로 결박당한 채 삼손이 아주 비참한 자리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 장소가 바로 가사예요.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너무나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데 그 비참한 자리에 가도록 만든 게 가사 족속들이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던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요 여호수아가 아주 작게 여겼던 가드 출신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훗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가사, 가드, 아스돗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미래에 이 가사, 가드, 아스돗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을 알았다면은 이 작은 아주 점에 불과한 이런 영역들을 남겨뒀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지역들을 다 진멸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모습이 제 모습 같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목회자들 중에서 또 전도사님들 중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삶을 각자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라 하기 힘든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적당히 순종하고 모양은 순종인데 실상은 불순종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99%의 순종도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당히 순종한 것들 가운데 남겨진 순종의 영역들,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적당한 순종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믿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순종이 우리를 더 위험에 빠뜨린다고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체가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겨울입니다. 수요예배 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문미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선교사님의 나눔 중에 지금까지 제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나눔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미국 출신이세요.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던 중에요,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그 파송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때 면접관이 조용기 목사님이셨나 봐요. 조용기 목사님께서요, 이 젊은 여성이 그 위험한 아프리카를 간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젊은 여성이 그 험하고 위험하다는 아프리카에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물으셨을 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만약 아프리카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백의 핵심이 뭐죠? 내가 볼 때, 내 판단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아프리카는 너무나 위험한 곳처럼 보여지지만 선교사님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온전한 순종은 내 판단이 부정당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 판단은 99% 가나안을 진멸했으니까 가드 정도 남겨두는 게 더 안전해 보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 진멸하라 이 말씀 앞에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순종을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과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어찌 보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러나가 작동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판단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러나가 작동할 때 십자가에서의 온전한 순종이 가능했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펼쳐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단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어떤 모습을 본받는다고 했죠? 죽으심. 예수님께 본받고 싶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물 위를 걷는 모습, 오병이의 능력을 펼치시는 모습,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모습, 본받아야 할 모습은 너무나 많은데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했을까? 온전한 순종이 손해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바울처럼 정말 이렇게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가?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분의 죽으심을 닮아가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하셨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 여러분, 그거 뜬구름 잡는 철학이 아닙니다. 손해인 줄 알면서 손해를 보는 것, 희생하는 것이 아프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내기는 너무나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품고 용납하는 것,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한 순종은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든 전쟁, 오랫동안 끊어내지 못한 두려움과의 전쟁,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과의 전쟁.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내 안에 안악 자손을 끊어내려는 결단을 드리는 자에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쳤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 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이절하게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 내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사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주신 십자가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고 불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때로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모든 안악자손의 영향력은 끊어질지어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안악자손의 영향력을 끌어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위에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다시 한번 더 전심을 다해서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폭풍같이 일어나는 내 내면 안에 있는 전쟁이 멈춰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안악자손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가정 안에 모든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인간관계 안에 모든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모든 안악자손의 영향력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전지대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지대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두렵게 만들고 아버지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영향력들을 끊어지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고 승리하신 이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요 오늘 우리의 승리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주님의 승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폭풍 같은 전쟁들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 안에 있는 폭풍 같은 두려움과 전쟁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샬롬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부모님 때, 또 그 부모님 때부터 끊어내지 못했던 이 안악자손의 영향력이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안전지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 불안정한 자리에서 안전한 자리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놀라운 뜻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뜻이 눈에 보여지지 않아서 원망이 되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찬양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닫힌 문들이 열리고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개인을 넘어 가정을 넘어 교회를 넘어 이 나라를 넘어 온 열방에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